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4일 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두 나라는 이제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참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두 나라의 군사들은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이 사명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러시아 군사들은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군사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는 엄청난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진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정말 열악한 환경과 재래식 무기 이것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무기를 지원받아서 세계 제2위의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를 지금 막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무기를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그들 가운데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없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동기부여가 된 것은 바로 지도자의 말이었습니다.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왔을 때에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에게 이 연락을 했습니다. 거기서 탈출할 수 있도록 비행기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도망갈 비행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싸울 총알이 필요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온 국민이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로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도 한 번씩 이 방문을 해가지고 장병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국민들에게 위로를 해줬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 군인들은 얼마나 또 힘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우리 땅을 되찾고자 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전쟁이 끝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전쟁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국민들과 군사들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악한 사단의 도전 앞에 우리는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장병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을 위로했던 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힘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병을 고쳐주시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셔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로 예수님은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엿새가 지난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엿새라고 나와 있지만 또 누가복음에서는 8해가 지난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날짜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마태 같은 경우에는 그 신앙 고백했던 날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날을 빼고 엿새 그걸 이야기한 것이고 또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하는 말에서는 그 둘 다 합쳐서 8해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게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그 엿새가 지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는 변화산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높은 산이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체험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이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얼굴은 해와 같이 빛이 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를 추억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길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이 일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가셔야 할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3절과 5절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5절입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세 율법을 다 외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리 세속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이 사람은 이 선지자의 대표였습니다. 물론 엘리야 외에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가리켜 엘리야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띠를 띈 것처럼 세례 요한도 역시 그런 옷차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되기 위해서 이 메시아 대신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앞서 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소개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미리 예언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었다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엘리야가 모든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율법의 대표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볼 때에 거기는 장차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였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문제로 함께 의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장차 오실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고, 또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또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또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리고 또 제자들이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기록해 놨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전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바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예수께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고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공생애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누구신지,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또 제자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께서도 이것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당사자인 예수님도 역시 그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본격적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누가 명령을 하고 누가 작전을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와 사명감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소대장이 직접 작전을 지시하는 것과 대통령이 직접 와서 작전을 지시하는 것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작전을 수행하는 그 수행 요원들의 그 마음가짐도 역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오신 한 유학생의 아버지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훌륭한 기술자로서 이 사원들에게 교육도 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경제, 또 기업들이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S그룹이 중요한 기술자를 영입하는 이야기, 인재를 영입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중국 기업이 그 인재를 영입하는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그 중국 기업은 그 기업의 간부급 되는 사람이
찾아가서 아주 높은 임금을 준다 하고 제안을 하고 영입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S그룹의 이 대표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체 그 대표가 직접 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말에 무게감이 있고 그 인재도 역시 더 그 그룹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또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에 대해서 성취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에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삼류 선지자라고 부르는 요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낙심해 있을 때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말씀으로 다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낙심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몇 번이나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한 번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다 죽어 없어지고 자기만 남았다고 하면서 완전히 침체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미세한 소리로 찾아가셨습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을 내가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없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누워 있을 때에 그에게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먹을 것을 주기도 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황홀한 나머지 베드로는 정신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그들을 둘러싸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를 위해 집을 짓거나 주를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은 비본질적인 일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그 황홀한 순간을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서 아예 거기에 머물러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초막셋을 지으십시다 하고 예수님께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잊어버리고 신령한 영적인 체험만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묵상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골로새서 그것을 보면 거짓 교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특징은 신령한 체험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령한 체험을 하고 그 가운데 머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442장에서 그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반깁도록 동산 안에 반깁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 마음은 항상 주님과 함께 그 변화산의 신비로운 체험 가운데 있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3번이나 부르셨는데도 3번 다 잘 못 들었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4번째 부를 때에 사무엘은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엘리가 가르쳐줬거든요.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듣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익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엘리가 부르는 소리, 그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거기에만 익숙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익숙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초막셋을 짓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빛나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역대하 5장 14절을 보면 그때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그 성전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천막을 걷어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성막 위에 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또 밤에는 불 기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도 역시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빛나는 구름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뒤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셨던 그 성령 충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어려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요,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큰 재앙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큰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쁨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차를 타더라도 그 가운데 기쁨이 없으면 얼굴은 어둡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생스럽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 얼굴은 빛이 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러 가지 잔소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잔소리. 양말 좀 바로 벗어라. 또 소변 볼 때 또 변기 의자 좀 올려놓아라. 뭐 일찍 들어와라. 이 잔소리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잔소리로 보통 아내는 남편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잔소리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사람을 바꾸게 만드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가 잔소리하는 그 일, 양말을 바로 벗어놓고 세탁기 안에 넣는 그 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죠, 남편분들. 예. 그렇죠, 아멘. 예. 안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기분 나빠서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기분 좋게 해줘야 됩니다. 예. 잔소리 대신에 남편을 좀 칭찬해 줘 보십시오. 예. 그러면 바뀝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은 보통 이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예. 그러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성도의 기쁨은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성도의 최고의 기쁨이고 큰 은혜입니다. 그럴 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기쁨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요기도회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정글 지역이기 때문에 이 카누를 타고 몇 시간 동안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마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카누는 좀 배가 좁기 때문에 옆에 누가 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카누 뒤에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사람들이 앞뒤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배를 탔지만 서로 대화도 못하고 거의 5시간 이상을 이 카누를 타고 강을 거슬러서 가면서 저 혼자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앞뒤로 쭉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끄러워서 그 모터 소리와 강물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저 혼자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여기 I will be with you forever and ever until the end of the world. 예. 발음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의미를 볼 때 정말 이 찬양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비록 카누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저에게 가득 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혼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그렇게 이 5시간을 갔습니다. 그 좁은 카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한 마을에 도착하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날 밤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론 그때 우기철이라서 기본적으로 강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더 많이 와가지고 이 다른 마을로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를 안내하는 현지인이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 강물이 많이 불어나서 위험한데 어떻게 하겠냐고 팀장이 결정을 내리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갈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팀원들에게 탁탁 이렇게 지시를 해줬습니다. 누구는 남아있고, 누구는 같이 가고, 누구는 이 배 타고, 누구는 저 배 타고. 이렇게 하면서, 빠른 물살을 거슬러 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빨리 1시간 정도면 도착하는 그 거리를 2시간 넘게 걸려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통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추장의 아들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기도하러 가셨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또는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도록 늘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2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다고 말씀합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생얼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기 전에 이 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오히려 더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인간이 되기 전에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님에게는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 모습을 미리 경험해 보는 것, 그 사실을 여기에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시식코너라고 비유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 마트에 이 음식을 판매하면서 조금 맛보게 하는 그런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음식을 맛보여주면서 이 상품은 이런 맛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것을 가리켜서 또 결혼을 앞둔 신부가 결혼식을 하기 전에 웨딩 드레스를 미리 입어보는 것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역시 주님은 당신의 부활하실 것, 그것을 미리 확실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희생을 하고 조금 더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불쌍한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손해를 봐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파 사역을 하면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후부터 일찍 나와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소망은 바로 천국에서 받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칭찬과 영광입니다. 그분들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에 가면 아마 줄 서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왜 기다릴까요?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죠. 주사랑교회에서 내가 게스트로 초청되어 왔는데 그때 당신이 나에게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셔서 나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았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어요 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찾아와서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베풀어준 작은 친절과 사랑, 그리고 당신이 수고해준 맛있는 저녁 식사, 이런 것으로 하여금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들었어요 하면서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제가 오클랜드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50대 한 여성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귀만 이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언니 되시는 분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고 계셔서 제가 급히 연락을 받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원한다면 저의 손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저의 손을 꼭 잡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며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다 치르고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함께 사역하던 다른 교역자분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분은 아마 천국에서 황보 목사님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아마 큰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환영하실 겁니다 하고 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 마중 나와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고 수고 많았지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땅에서 인내하고 헌신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비록 사명 감당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겪었던 사건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와 고난이라는 그 크고 힘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과 같이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그런 힘겨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상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물질적인 손해를 봐야 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참고 인내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